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외적인 참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아주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했었고,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성벽 재건을 거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외부의 공격들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내적인 분열을 통해 성전 재건을 막도록 방해합니다. 이 지난주 말씀이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담보를 받고 함으로써 상대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들은 도리어 돈을 불리고 있고 더 재산을 불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는 것은 율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는 형제들에게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금하는 것이고 막 섞어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부터는 그 받았던 이자와 담보들을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살 수가 있었고 성벽 재건 중단을 막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되는 말씀인데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성벽 재건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할 때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성벽 재건을 할 때의 내적인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담은 것과 같은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공동체 분열을 막고 성전 재건을 계속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우리 믿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땅에서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면서 이전 총독들이 행사하던 권리들을 자신은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성을 압제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양식과 포도주를 총독에게 세금으로 당연히 내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은 40세겔 약 1파운드라고 그럽니다. 를 아울러서 총독에게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자기가 먹는 모든 양식과 삶에 필요한 비용들은 세금으로 다 충당했고 거기에 더해서 은까지 더욱더 부과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전의 총독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총독들의 많은 세금 부과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 총독은 그 많은 세금들을 백성에게 부과함으로 자신들은 아주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 페르시아가 온 유대 땅을 또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지금 총독으로 지금 유다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총독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방에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세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경비도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전임 총독들이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한 다음 자기 종들도 보내서 강제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정당한 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 총독들과 같이 과도하게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고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어긋난 것이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페르시아의 관습에 의하면은 왕이나 또한 그 지역이 다스리는 총독은 귀족들이나 그 다음에 그 관리들을 초청해서 함께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신들을 오면은 또한 아주 성대하게 만찬을 베풀어서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유대 총독들도 정기적으로 아주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의 그 관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 그리고 날마다 가금류와 여러 가지 닭이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열흘마다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야만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관례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총독에게는 당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비용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부담했고 했다라고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에 속한 모든 부하들도 참 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짜내는 그런 일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와 그에 속한 부하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좀 더 부과해서 자신들이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궁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벽을 빨리 참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했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했다. 이게 하나의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한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벽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종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참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다 고해야 되고 회개해야 할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이 경외는 무조건 두려워하는 무서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에게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율법을 딱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도 처음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외하는가.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는 사람에게 대해 바르게 행동하고 배려하고 대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가 그 백성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사람들 귀족들과 그 오피셜들 고관들을 모아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백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벽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 됨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늘 보좌로 버리고 기꺼이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면은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이 주장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게 함이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 그 헬라 세계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은 참다운 지혜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돈을 거두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유령하면서 다녔습니다. 순회 철학자들이 가득한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참 영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들과 똑같이 선포한 후에 돈을 받아서 거두어갔다면은 그들 사람의 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거짓 사도들 또 순회 전도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강연을 하고 돈 받아서 챙겨서 가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철학자들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게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고 거짓 철학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떠돌이 철학자들과 구별해서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고 생기는 자기 손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그 떠돌이 철학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거짓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타내고자 하고 구별시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없게 이렇게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지침을 주셨고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는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명령과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한 주장해야 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가난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도 자신은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신은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당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고 그 대신 프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니까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자유를 포기했고 이 말씀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자유를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주님의 길을 가는 것 느헤미야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할 수 있나?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주장도 이렇게 받아주는 것.
혹은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좀 드러나게 해주는 것, 뭐 그런 것도 되겠죠. 복음을 위해 내가 열심히 번 돈,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쓸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포기하고 필요한 성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죠. 내 자신의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내가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그 시간에 다른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것,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니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내 말을 절제하는 것, 이것도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비디오 클립을 한번 그 유튜브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그 상담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아주 쿨한 사람이래.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 모르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추거나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아주 쿨한 성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담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의 문제는 말을 정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형제와 주 안에서 형제된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을 수 있는 것들, 우리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일은 자신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외에는 아무것도 work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 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기의 권리를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제안하고 포기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이렇게 형제를 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처음에 그와 반대로 유다의 귀족들과 고관들은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고혈을 짜냄으로 힘들게 한 것은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것이 바로 되어 있나? 라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바를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형제와 자매를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자유를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포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은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나를 영원히 기억하옵소서. 그 초점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옵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그것이 지금 초점입니다. 19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으니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의 어려운 행동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와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저에게 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옵소서. 자기가 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권면하고 행하게 한 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언약대로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그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빌락과 여선지자 노야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언약의 백성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언약의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언약의 내용대로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19절의 내용입니다. 또 그러므로 느헤미야 이 19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행하는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는 믿음에 의해 행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합당한 상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느헤미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오니라. 자신은 주의 말씀대로 참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을 기억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성실한 노력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 주께서 나중 의의 면류관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생각과 동기까지 살피시는 정의로운 주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주께서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성벽 재건을 계속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형제의 상황을 배려하고 돕는 사랑으로 이어졌고 그런 행동으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자를 기억하는 공유로운 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같은 영적인 내적인 확신이 주어집니다. 나를 영원히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합시다.